이양희 목사님께서 이제 2년간 섬기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이 차세대 전도운동의 흐름에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대단하지 않지만 뭐 5년간의 사역을 제가 또 보고 드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요. 나와 교회를 향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교회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첨단과 수안지구에 저희 교단에 교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 그때 참소망교회 중직자 임직식 때 유 목사님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혹시?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 이제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 처갓집, 특히나 처갓집에 문제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터지기 시작했어요. 바르게 시작이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저희 가문에 종교 생활하는 영적 문제 이게 이제 막 터지기 시작됐거든요. 종교 생활하면서 틀리게 시작하는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아주 오래된 문제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때 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토요일 날 전도합숙 이제 들어가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불 끄고 잠이 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막내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처남,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영안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뭐였냐면은 처갓집의 영적 상태, 이게 종교 생활에 비참한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이제 큰 고모 댁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하셨던 이제 장로님 부부, 그러니까 고모부셨죠. 근데 고모부가 돌아가시는데 귀신 들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모부는 눈길에서 넘어지셨는데 충격으로 뇌를 다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하자를 못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거의 교회 건축하는데 90% 이상을 헌신을 하셨거든요. 교회 사랑하죠. 목회자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충격으로 뇌를 다치니까 말을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손주들 본다고 시골 집에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는 이제 가슴팍을 이제 찔렀어요. 이게 피가 온 천정으로 다 튄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는요, 2년 뒤에 통합 측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큰 아들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요, 이미 우리 가정을 통해서 종교 생활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언약적인 한이 생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모르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없는 교회당은 우상 신정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평생 사단 심부름 하다가 불신자의 종노릇 하다가 영적 질병 못 맞고 후대까지 실패시키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우리가요, 시대적인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이 언약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하는 전도운동하는 단체 안에 또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데 내 개인이 언약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저희 첨단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지역 현장에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고 여자 집사님도 여전히요 점수를 끼고 사는 거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요, 교회 뒤에 부부가 하는 점집 찾아갔는데 점집 하시는 분이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제 같이 부부가 무속을 하고 있어요. 단을 2개 다 차려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모태 신앙인이래요, 여자분이. 남자 만나고 사귀면서 결혼하면서부터 자기에게 이제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 뒤에 무속인 집 전도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전도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한 3번 찾아가서 갈 때마다 마당에 보면 이제 삼지창 차려져 있고 이제 단이 차려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사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이사 갔느냐 이러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천연대 오토바이 이런 걸 타고 다닌대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또 사택 밑에 점집이 있는데 거기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이사를 가더라고요. 또 한 군데는 또 남자가 하는 박수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세수무입니까? 아니면은 학수무입니까? 물어봤어요. 강신무입니까? 세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나고 있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할배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단 마귀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모시면 거기서 해방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그 점집 문을 닫았어요. 혼자서요, 이제 저희 사모가 늦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첨단 현장을 놓고 뭐 이 캠프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첨단에 있는 상가 현장 내가 3바퀴는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문이 한 14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하는 전도가 어떤 전도를 했냐면은 지치는 전도, 미자립 전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자립에서 벗어나 보려고 영세미식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참된 제자, 절대 제자를 못 만난 거죠. 오늘 5절, 8절 보니까요.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구운 떡과 한 병물로 우리 엘리야를 힘을 줍니다.
제게도요, 이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영적 탈진 상태가 오더라고요. 3년 전도하는데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제가 이런 날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유별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요, 내 생명을 데려가옵소서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거든요.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제 상태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영적 한계 만나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영적 한계를 만나봤어요. (11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가 지나가셨어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붙잡은 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대적인 언약은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내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 복음 안 받으면 당연히 현장이요, 복음 없기 때문에 당하는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거 봤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오는 결과를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 필연적인 절대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유일성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미션을 어떻게 찾았느냐?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찾았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 개인은 무능하고 제게 와 있는 영적인 병이 있고요, 제게 해결되지 않은 위자립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낮고 천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비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절대 불가능에서 뭘 찾기 원하시느냐?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목회고 기도고 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능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신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자랑한 건 뭐예요?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려 하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기 위해서 나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게 됐어요. 저의 영적인 병을 보면서요, 저는 마가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권세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병을 이기는 것이다. 내가 미자립에서 벗어난 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복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찾는 것이 내가 미자립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의 복음으로 붙잡은 게 뭐냐? 그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게 됐어요.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갔어요. 안 되는 것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1차 합숙의 방장으로 들어갔어요. 나 다락방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락방 이제 합숙 방장으로 가면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난 다락방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1차 합숙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첨단 종합병원, 이렇게 조대병원에 그 설립하신 조대병원에 이제 병원장 하셨던 분이 첨단 병원에 설립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요양병원을 세웠어요. 그곳에 전도문이 열리게 됐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환자가 한 200명 되어지고 이제 직원이 한 80여 명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계속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요양병 가보셨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고 가기 싫은 곳.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변화시켜주고, 한 분은요, 이제 제사 집안에서 이제 다 없애고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례식까지 진행되어졌어요. 제게 주신 나의 언약은 제가 이렇게 잡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나의 비전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 하는데요, 지속이 안 돼요. 왜 지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주셨던 메시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밋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를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와 중직자가 한 팀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전도운동 하다가 교회가 되신 분이 이제 우리 뒤에 계시는 박경미 권사님이시거든요.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만나고 한 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시댁 복음화 놓고 기도했는데 장례식 때 복음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 가문 복음화에 문을 열게 되셨어요. 그러면서요 교회화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한 팀이 되게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남았나이다. 지쳐있는 제자들이 있더라고. 다른 교회 제자들이, 장로님들이. 저보고 눈물 흘리면서 함께 이 첨단 살리고 전도운동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들이. 근데요, 그때부터 팀이 돼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계속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캠프가. 그러면서요, 이분들 안에서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보게 하셨느냐. 가정에서 오는 문제, 남편과의 갈등 있잖아요. 드러내놓지 못하고 포장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요, 뭐 가서 제가 치유시킨 게 아니고 그냥 포럼했어요. 어떻게 포럼했냐? 전체 메시지 붙잡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메시지 잡고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역자들을 치유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정의 깊은 문제 치유시키고 드러내놓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드러내셔요. 지금. 그러면서요, 교회 치유하시더라고요. 교회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교회 관심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기. 또 하나, 전체와 훈련 안 가실 때 전체와 본부에 적응하도록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삶이 치유되도록 방향을 잡아주니까 하나님이 딱 지속할 팀만 남게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셨냐? 한 분이요, 어디 면이 있는데 11개 면에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은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들어갈 때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좀 아시겠잖아요. 이 운동 들어가는데 11개 면을 순회하는데 하나님이 한 개면은 미용봉사로 매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흑암이 꺾여지고 우상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지속할 수 있는 처소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 목회자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사모님이 힘을 얻고 중직자가 힘을 얻게 되셨어요. 이 영향력이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교회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우리가 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요, 드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누구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못하는 일,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만 주신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야기했듯이 바울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서밋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소망교회 주신 서밋 전도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러면서 RUTC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협동조합 통해서 어린이집 응답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서밋전도예요. 그 서밋전도 찾게 되어지면 내가 전도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 서밋은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릇을 넘어서 요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세계를 품을 만큼 하나님 그 응답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그릇들로 준비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하면 미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전혀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참된 예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 하나 가지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에 내가 살 만큼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고 모든 인도받을 방향을 예배 속에서 찾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계속 저희들 말씀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는데 5일째 되는 날 이틀치 식량을 줘요. 하루 동안에 뭐 합니까?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강과 바다로 들어가 모든 생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강 좌우에 서 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가 약초가 되듯이 우리가 그 이미지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피. 제자가 되려면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현장화되어지고 교회가 세계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그 RUTC를 하나 응답을 받았어요. 다민족 RUTC.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에 응답받은 선교사님과 이제 만남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RUTC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개교회주의가 아니구나. 지역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원네스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다민족을 위해서 곳곳에 숨겨놓은 제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다민족 캠프 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하남공단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다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이제 평동공단에다가 아예 그 공장 2층을요 예배 처소로 아예 준비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그러면서요, 다민족을 위해서는 이제 캠프를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기로 하신 장로님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박상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애원 RUTC 교회잖아요. 담양에 RUTC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나게 하시고 또 지역에 김지영 목사님 이번 캠프 지난 캠프 때 예비 캠프 때 어떤 분 만나냐면 이주민 여성센터장을 만나게 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현장의 교회 RUTC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이 그 절대 시스템을 세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대 지교예요.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프랙티스가 인생 작품인데요. 우리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명성교회 그 광고, 그 명성교회 PD수첩 보셨잖아요. 명성교회. 재정장로님이 800억 비자금 준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바로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어요. 뭘 남기다가 갈 겁니까?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의 중직자, 한 명의 새 가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경직 목사님이요, 템플턴 상이라고 종교 지도자 상을 받았어요. 네, 상금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100만 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그때 당시 11억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 가치로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돈을 전부 다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에다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1분 동안 나는 100만 불 부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도 불신자도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그분은. 요즘 뉴스 보셨죠? 그 영웅본색 나오는 주윤발 재산이 6천억이에요. 6천억을 다 기부하기로 했대요. 근데 자기는 차 한 대도 없어. 지하철 타고 다녀. 핸드폰이요? 투지폰 얼마 전까지 투지폰 갖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2년 전에 바꿨대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는 뭐 김재동이랑 다른 연예인들이 다 존경한다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은 인생 작품은 뭘 남기다 가실 겁니까? 우리의 인생 작품은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의 중직자, 한 명의 새 가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살리는 제자, 교회 살리는 제자,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아는 제자가 아니라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제가 백운규 목사님을 존경해요. 뭘 존경하냐면은 그랬다네요. 유 목사님하고 이제 독대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나한테 네 인생을 나한테 다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지금 평생 뭘로 살아요? 부교육자로 계시잖아요. 이제 저희 이제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두 분 다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을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중직자로서 인생 방향을 이제 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영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동안 그 자격증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 강단 말씀 성취와 함께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으셨거든요. 제 교회 오신 박경미 권사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한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지금까지는 제가 나이 많은 목사님들만 모셨는데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제 마지막까지 장례까지 맡겨도 될 것 같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세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다르게 들더라고요.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의 중직자, 한 명의 새 가족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와 교회를 향한 평생의 언약의 여정. 어떻게요?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으로 이 여정을 인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또 누리시고 있고 또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교회를 향한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는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이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렘넌트와 또 한 명의 중직자와 한 명의 새 가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는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